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이내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쉈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읍이어서 피 발자국으로 덮여있다. 약탈자 무리가 매복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들 무리도 그렇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며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내가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곳에서 에브라임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내가 포로된 내 백성을 회복시킬 때 유다 내게도 또한 추수할 때를 정해 놓았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 그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하였고, 그래서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진 그 일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맞이하게 했고 처참한 일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의 죄악은 속죄제물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원했다라는 것이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의 죄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심판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없다, 내가 듣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변명이나 핑계를 대실 수 없도록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교만함, 하나님을 떠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음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했고 거짓된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악,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런 것을 종교적인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이 종교적인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의 교만에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가 이웃에 대한 인애, 즉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인애가 없는 것, 그 모든 것들, 또 그리고 그 원인이 결국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합니까?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사랑과 인애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첫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언서들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심판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호세아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예언서들도 한결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너희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이들의 이 외침은 어느 상황 속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 믿음 생활에 그런 은혜가 없다? 그럼 지금 내 믿음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내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들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통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를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성격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그 징계를 받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내 죄악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징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징계의 성격 또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지금 고통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임할 때 그 고통 속에서 단지 몸부림만 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온전히 그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징계받는 일이나 꾸지람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나 꾸지람을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만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 때로는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목적은, 그 징계의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럴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죄악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교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교만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은 내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바라지만 그 원인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여전히 붙잡으려 하는 사람 속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는 당시에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연단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분명 고통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고통이 있을 때 혹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고통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인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고통은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테스트하는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시험,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이 무엇이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하고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들을 잘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그 은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통을, 징계를 통과하는 방법은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분명 그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그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용서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지 않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삶은 거듭난 삶이고 구원받은 삶은 변화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똑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자신이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여인의 어떤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똑같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유혹들을 무찌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왜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런 유혹들을 무찌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유혹들을 날마다 쳐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는 회개는 말뿐인 회개일 뿐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거룩해지고 무엇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없는 회개는 말뿐인 회개이고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즉 진정한 회개로 인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은혜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찢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흩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설 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은 없었는지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광야로 이끄십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의 어려움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회복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그 불의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웃에 대한 인애의 결핍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가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웃에 대한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웃들과의 온전한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향한 인애도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없는 것.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속에서 순종함이 없고 사랑의 베풀미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뜻없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번제, 그 제물들 수없이 드리는 뜻없이 드리는 그 번제 제물들보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이 있어도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너무나도 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시는 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앞에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또한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기뻐합니다. 내 스스로는 만족합니다. 내가 주일을 잘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많이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절기는 절기대로 다 지켰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다 지켰습니다. 11조, 헌금, 금식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없는 제사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뜻없는 수많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을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일평생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예배, 인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배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었는가? 나 혼자만의 열심만 있고 자기 만족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는 아니었는가?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일에 빠지지 않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로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주일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왔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주일에 나와서 이 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합니다. 그 주일이 진정한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제사나 번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나 번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를 베푸는 우리의 삶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라. 그리고 내 앞에 나와라. 나는 그런 예배를 기뻐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지금은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무엘 선지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자신의 거룩한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아무런 상처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 재물이 흠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에 대한 인애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다?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극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한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삭막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 또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우리가 예능 프로에 보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들이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칙을 받을 때 나만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든 상관없다. 그 벌칙을 나만 받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 이런 의미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말들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극단적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너무 집착하여서 내 교회에만 외칩니다. 내 교회만 복받으면 되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교회주의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또한 중요하게 맡았던 사명은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큰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의 때에 그 흉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헌금을, 우리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하여 모은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좀 전달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구제라는 선행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힘썼던 일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 무언가를 더 채워주셨다면 그것은 어렵고 연약한 자들과 또는 교회들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하늘빛 교회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물론 귀한 헌신과 기도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어졌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분들의 그 수많은 기도와 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베풀고,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나누고 베푸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하늘빛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누는 일에 또한 힘쓸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였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삶.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내 자신이나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이웃의 어려움을, 그 궁핍함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섬김과 함께 희생을 통한 행함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행실,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애를 풍성히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없는, 이러한 은혜 없는, 우리만 즐기는, 우리만 기뻐서 모이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우리 하늘빛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져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인애를 베푸시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힘쓸 때, 그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가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예배가, 그리고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사명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까지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서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이웃을 섬기는 그 사명,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런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빛교회가,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